오셔서 예배하시고 찬송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참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다, 믿음이 자부심을 느껴요. 우리보다 이제 선후배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은 훨씬 이제 아파트 지역에 인원도 몇 배로 많고 이러던 교회들인데 수요예배 드리는 인원을 보니까 우리보다 적은 교회가 있더라고. 적은 교회가. 이 전체 인원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그 제목을 조금 바꿨는데 믿음과 우정으로, 여러분 주보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정했는데 믿음과 우정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설교 계획은 믿음에 대해서만 오늘 좀 강조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과 함께 우리 인간끼리의 이 관계 속에 나타나는 우정에 대해서도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설교 내용을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믿음은 누구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정은 누구에 대한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 관계 속에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많이 하는데 조금 더 그렇게 좁혀서 우정이라고 하는 수로 한번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믿음의 사랑으로 사람으로 칭찬받고, 또 우리 인간끼리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 진실한 사람, 우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아이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내용은 계속 그 블레셋과의 전쟁 내용이에요. 전쟁 내용. 그래서 구약의 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이런 말씀들을 강해 설교한다는 것은 사실은 목회자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그런 전쟁 이야기, 왕에 대한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걸 계속 설교해가지고 계속 주제로 바꿔서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구약 성경이. 자, 이 블레셋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에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엄청난 그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거의 3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장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장수들이 있고 군인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골리앗을 본 순간 다 겁에 질려버렸어요. 너무 그냥 덩치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나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한번 나와 싸워보자, 1대1로 해보자, 나 이기면은 니네가 이긴 걸로 해줄게,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그 사람들이 쳐다볼 때 저 사람을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뭐 옛날에 싸우면 칼하고 창으로 싸우는 건데 그거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 거의 막 2m 70대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가지고 싸울 생각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이제 이 육안으로밖에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대로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볼 때에 또 보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좀 이길 수 있겠다 이러면 자신감이 생기지만은 내 앞에 서 있는 그 상대가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서 있으면은 도저히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겁이 나고 두려워지고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가 이제 그게 꼭 무슨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길 앞에 골리앗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으로 다 가로막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내 지혜라든가 이런 걸 총동원해가지고 내가 이걸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순간 생각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좌절해버리는 거죠. 좌절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거기서 신앙이 쓰러지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의 육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데 골리앗이 딱 나타나면 거기서 자기 신앙의 미천이 딱 드러납니다. 거기서 두려움이 확 다가오고 거기서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육안으로만 보지 않아요. 믿음의 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또 다른 실체가 보여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보인다 그러니까 그냥 무슨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제가 비유적으로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그 존재하심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느끼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느끼는 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느끼는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깜깜해야 되는데 환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 빛을 눈으로 쳐다보지 않아도 뭐가 있다는 걸 우리가 느껴요. 여기서 빛이 비친다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에는 이제까지는 다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골리앗이라는 게 딱 나타나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기의 믿음을 한번 진짜 내가 믿음이 있나 보려면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처해 봐야 된다고.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처해 보기 전까지는 자기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믿음이 진짜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골리앗이 딱 나타나면은 정말 꽝꽝 얼어붙어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냥 좌절해 버립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군대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준비하고 계세요. 항상 골리앗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그 믿음의 사람이 나서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믿음의 사람을 붙잡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많은 이런 골리앗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에 보면은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군대 생활할 때 그 생각이 납니다. 이제 저희는 포병이었기 때문에 포병 교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민간인하고 전방했을 때도 이제 GOP에 있을 때도 그 교회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GOP에 1년 있다가 이제 조금 후방으로 부대를 바꾸거든요. 전방에만 있으면 이제 힘들어서 못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철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밖으로 나오는 대로 회바 지역이라 그래. 거기는 이제 민간인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하고 함께 드리는 왕궁교회라고 있었는데, 이제 보병은 좀 또 이렇게 제가 뭐 군대 얘기해봐야 뭐 알겠습니까? 보병은 이렇게 예배실이 없어가지고 그 4대대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식당에서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11시쯤 되면은 그 어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점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그냥 그 안에서 이 취사병들이 칼로 그냥 얼마나 요란하게 치는지 몰라요. 따다닥 요리를 하니까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후에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좀 예배들을 처소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럽니다. 500만 원. 근데 그때 이제 그 저희 부대에는 그 군을 돌아다니면서 28사단 안에 그 이제 그 후원을 하고 군목들 이런 교회를 후원하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동갑이셨는데, 그 동두천 일대 거기 그 큰 토건에서 하면서 상무로서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신학을 공부하는 분이에요. 교회 와서 설교도 하시고 우리 군성교회 와서. 그래서 저희가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님 같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를 굉장히 사랑하셔가지고 하여튼 제가 제대할 때 저 GOP에서 제대를 했는데 거기까지 찾아오셨던 분이에요. 차군종이 기도하고 있나 내가 한번 보러 왔다고 찾아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저한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지금 4대대가 저렇게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이제 막 칼소리 나고 이래가지고 예배가 방해가 되고 있는데, 기도하면은 자기가 이제 이 교회 질돈을 주려고 500만 원을 준비해 놨대요. 자기가. 그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500만 원 준비해 놨는데 저 4대대 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죠. 왜? 군대에서 그 당시에 몇 년 전입니까? 제가 22살, 3살 때면은 35, 6년 전 이야기인데, 35, 6년 전 이야기인데 5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 돈이 군대에서 어디서 납니까? 누가 냅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기도를 안 한다. 그래서 안 준대요. 저 중에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서 진짜 이거 하나님 주실 수 있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줄라 그런대요. 그 교회에 줄라 그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제대할까지 안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게 비슷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뭐 아무리 골리앗이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그 4대의 골리앗은 그 취사병들이죠. 소리가 나니까 예배를 방해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게 뭐든지 간에 하여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지금 모든 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다 도와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세요. 저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막 그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 한 사람만이라도 믿음으로 나와서 저 골리앗과 싸우면 그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려고 다 계획하고 계신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더라도 여러분 내 육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고 골리앗도 해결하시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냥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이렇게 발생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제가 어떤 일에 닥쳤을 때 그 일화가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됐습니다.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자,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었는데 이 군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아니에요.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도 20살도 안 됐어요. 아직까지 얼굴빛이 붉은 그런 우리나라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입니다. 이 친구가 형들 도시락 싸가지고 왔다가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죠.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서 저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느냐. 그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자, 지난주에 우리가 다 공부를 했죠. 자세히 공부를 했어요. 다윗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자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 이 사회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날 때 여러분 정말 거기에 대해서 막 화가 나십니까? 예? 화가 났어요.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모독하는데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예? 화가 났어요. 그리고 다윗은 칼로 싸우지 않았잖아요. 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만의 무기로 싸웠죠. 자기만의 무기, 돌멩이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예? 다윗은 칼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양을 지킬 때는 항상 물맷돌로 해가지고 사자도 쫓아내고 곰도 쫓아냈어요. 자기만의 무기로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자기만의 무기로 싸워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51절 또 5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쓰러진 다음에 쫓아가서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잘라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고 블레셋이 깜짝 놀라갖고 막 도망가게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골리앗이 굉장히 센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의 경험 세계 속에서만 그 눈으로 보면은 골리앗은 너무 큰 거인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눈을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으로 향해 보세요 한번.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골리앗은 누구예요? 이 수천 조억 개의 별들 중에 저 먼지도 안 되는 지구상에 그 조그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누굴 믿는 사람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바라볼 때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골리앗을 등에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윗이 이겼습니다. 제가 아까 좀 이렇게 뭐 하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효령 선생 그 중요한 말을 하나 해서 제가 여기 좀 연관이 돼가지고 좀 제가 하나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베스트원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온리원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이렇게 확 와닿습니다. 우리 모두가 베스트원이 되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100명을 줄 세워놓고
달리기를 한 목표를 향해 한 방향을 향해 달리면은 1등부터 100등까지 순서가 쫙 정해집니다. 그러면은 베스트 원이 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외에 나머지 사람은 다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줄 세우기. 2등은 그래도 안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2등이에요. 그 2등은요, 자기 한 명밖에 없는데 그 한 명에 대한 열등의식, 평생 동안 열등의식 속에 산다는 거 아십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2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스트 원이 되려고 하면은 다 달려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만 행복해. 베스트 원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100명을 세워놓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뛰라 그러면은 다 1등입니다. 자기 방향으로.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데에 다 같이 가서 뭐 똑같이 해가지고 다 거기 베스트 원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예? 오늘 여기 다윗이 택한 게 뭐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자기만의 무기, 자기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돌이잖아요. 돌판매. 예? 물맷돌. 이걸로 성공했죠. 그러니까 경쟁하지 마세요. 베스트 원이 되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밖에 안 생깁니다. 내가 저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분이 어느 날 와가지고 저분은 더 잘해. 사람들이 저분은 더 칭찬해. 그런 많이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 그 믿음이 좋던 사람들이 막 이상한 사람이 돼요. 저는 이게 목회 생활하면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던 분인데 또 어떤 분이 그쪽 분야에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더 잘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글러가니까 이 사람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 왜? 교회 다니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베스트 원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그게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들이 이상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베스트 원 목사가 될 거야. 예? 베스트 원 목사 한 사람밖에 없어서 제일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계속 경쟁하고 예?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 온리원이 되라는 이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그죠? 각자에게만 주신 게 다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예? 여러분들 베스트 원이 되지 말고 다윗처럼 온리원이 되셔서 그럼 행복해요. 왜? 그건 나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 예? 나밖에 할 수 없는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경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온리원. 왜 남의 설교를 가서 그런 일이 요새 많이 생기는데 목사님 남의 설교 흉내내고 그거 읽어가지고 거기서 그거 하고 왜 그래? 나만의 방식으로 온리원 나만이 할 수 있는 설교. 저는 그런 자부심은 있어요. 누구 보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나만이 할 수 있는 온리원이 되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지금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영교회를 통해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고 뭐 여기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은 밑에 또 보니까 또 지금 저 아파트 짓는 게 또 그거 됐더라고요. 이쪽 밑에도 뭐 이제 어떻게 앞으로 여기가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올 때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죠. 여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우리보다 큰 교회고 우리 교회 빼고는 다 새로 진 교회들이에요. 뭐 시설들이 엄청 좋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항상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예? 다 모든 게 힘들고 어렵고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온리 원이 돼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새 주일날 사사기 공부하는데 기도원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진도는 거기까지 안 나갔지만은 기도원이 자기 민족을 구하는데 맨 처음에 전쟁을 하려고 32,000명 32,000명을 모았죠. 근데 하나님이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다가 나중에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습니다. 300명. 자세한 건 제가 주일 오후에 또 설교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32,000명, 여러분 믿음이 없는 32,000명이 저 미디안 연합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딱 보는 순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떡할까요? 거기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게 다 무너질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두려운 자 돌려보내라, 믿음이 없는 자 돌려보내라. 그리고 몇 명이 남아? 딱 300명.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 유명하잖아요.
300명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300명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300명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도 항상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 그래요. 무리.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모였죠. 왜? 예수님 병도 고치고 막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그 안에 막 이제 뭘 좀 얻을 게 있을까 해가지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는 한탄을 하시면서 일꾼이 없다 그랬어요. 일꾼. 이 눈앞에 예수님 앞에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일꾼이 없다 그래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천 명을 바라보고 있지만 수천 명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확장에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전 세계에 이제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 120명,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거기 모인 사람만 2만 명이 될 텐데 그 하나만 해도 마가의 다락방에 마지막으로 모여서 기도한 사람 120명이에요. 120명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울이 이제 멀리서 보니까 다윗이 막 거인을 갖다 이기고 그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들고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물어보고 쟤가 누구냐 도대체 네 집 애냐 이렇게 물어봐요. 5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죠. 왜? 군인이 아니니까. 얘는 그 군의 명단에 있는 애가 아니에요. 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가왔어요. 58절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울은 다윗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 이 군대 안에도 저런 애가 없는데 다윗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 오늘부터 집에 가지 말고 내 곁에서 나를 도와다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이제 사울 옆에 머물면서 사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전쟁을 하고 싸우는 얘기들이 거기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인 다윗을 사울이 옆에 둔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1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이제 국정을 다스리게 되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을 맡기니까 모든 게 잘 되고 싸움은 이기고 하나님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복의 근원. 하나님 그런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일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 되니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을 곁에 두는 게 중요하다. 믿음의 사람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믿음의 사람을 곁에 두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왕자인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도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게 됐다 그랬어요. 다윗을 사랑하게 됐고 평생 친구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때부터 이 요나단이 자기를 생명같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는 또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은 자기 생명과 같은 갑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줄 정도로 사랑을 했어요. 18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진짜 피로 맺은 형제 외에는 자기 군복과 칼과 창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왕자잖아요.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우정으로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 무기를 다 다윗에게 준 거죠. 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말에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네? 요나단도 블레셋하고 이전 전쟁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갔을 때 자기 부관 병사 하나 데리고 적진을 돌파하고 들어가서 싸워서 자기 민족을 구한 사람이에요. 요나단 대단한 이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눈에는 누가 보여요?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내 평생 친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유상종.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행동이 좋아 보이고, 내가 믿음이 이제 이렇게 바닥이 나면은 믿음 없이 행동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좋아 보입니다. 그 가만히 보세요. 누구랑 함께 다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다윗을 가까이 두고 믿음의 사람끼리 함께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이 아영교회를 불러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이번에는 믿음이 아니라 우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정에 대해서. 자, 마지막으로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친구 간에 가장 본받아야 될 진실한 우정의 이야기가 있다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에요. 이 두 사람의 우정인데,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우리가 공부할 때 다윗보다는 요나단에 더 이 방점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실 왕자였고 자기 이제 왕이 될 사람이니까 상대가 안 되게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그 하나의 일기의 목동을 자기 친구로 삼고 자기 갑옷을 다 나눠주고 그랬죠. 예? 우리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3절 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 요나단이 다윗이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 번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죠. 다윗을 죽이려는 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야, 자기 아버지.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다윗은 요나단이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는 왕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아버지보다도 자기가 더 죽여야 돼.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권력에는 무슨 부자지간도 없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줘요.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마다 이 다윗을 계속 살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위까지도 양보하는 말을 해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한 형제끼리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 조선 역사를 보면은 그 왕이 되려고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이 전쟁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어요. 요새 그 태종 이방원 그것도 하는데 그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동생에게 아버지가 왕위를 주려니까 다 죽여버렸죠. 태종 이방원이. 이게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옛날에 이제 왕자들이 조선시대에 왕자들이 많잖아요. 후궁이 낳고만 많은데 이제 세자가 결정되면 나머지는 다 없어져서, 공부도 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 왕자들은 술이나 먹고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살을 그렇게 쥐석은 듯이 가서 살아야 돼요. 똑똑한 척하면 다 죽습니다. 세자 빼고는. 그게 권력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걸 다 양보를 해요.
내가 왕이 될 게 아니라 네가 왕이 된다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우정을 나누면서 두 사람이 우리에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우정을 우리가 찾기에는 거의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죠. 예? 현대 사회에서 다 그 이익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오늘 제가 아침 새벽에도 그 야곱과 라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도 서로를 걱정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태도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야곱은 자기 삼촌을 이용하고 삼촌은 조카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 머릿속에 있지 서로를 향한 진실한 그런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간관계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가 어떤 수필집을 읽다가 이 수필의 대가인 김소은이라고 하는 그 분과 또 시인인 청마 유치환 선생은 다 알죠, 여러분들이. 두 사람의 이제 우정에 관한 얘기를 읽게 됐습니다. 이 우정이 참 너무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 좀 많이 반성을 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마 유치환 선생이 이제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하얼빈에서도 한 500리를 더 들어가면 북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추운 곳이랍니다. 이 시골에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작은 농장을 하나 했었다 그래요. 이 시인이신데,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자금을 좀 어떻게 변통해 볼까 해서 서울에 이제 와서 2, 3일 머물게 됐다 그래요. 이분이 2, 3일 머물면서 돈을 좀 꿀라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 소정의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고 돈도 다 꾸지 못하고 그냥 빈털터리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었답니다, 그날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모였는데 그 유치환 선생 네 분이 이제 돌아가려고 와 있었고 몇몇 친구가 이제 전송을 하려고 뭐 이제 언제 만납니까? 하얼빈 내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시골에 살고 있는데 전송을 하러 나와 있었대요. 근데 그 북만이라는 게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그러니까 지금 가면 영하 40도가 되는 거예요. 겨울이니까. 그걸로 가는데 이 김소은 선생이 이렇게 봤더니 유치환 선생이 외투 한 벌을 못 입고 있는 거예요. 영하 40도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옛날에 문인들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외투 한 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외투 한 벌이. 그래서 이 김소은 선생이 자기 외투라도 주고 싶었는데 사실은 자기도 외투가 없었대요. 예? 이제 뭔 돈이 있어, 자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친구가 이제 마지막 저 하얼빈에서도 한참 더 가는 저 영하 40도 추운 시골에 돈도 못 구해가지고 가는 이제 그런 부부가 가려고 하는데 뭔가를 친구로서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외투라도 한 벌 주고 싶었는데 자기 외투가 없었대요, 자기도. 그래서 뭘 하나 주고 싶은데 자기도 가난하니까 뭐가 없어서 주머니를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제 얼굴에 만년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만년필이 하나 딱 손에 잡히는데 자기 선생님이 이제 선물로 준 건데, 그 일제시대 일본에서도 10개밖에 없는 프랑스제 뭐 엄청나게 좋은 만년필이에요. 제가 이제 이 만년필도 이거 몽블랑 엄청 좋은 만년필이에요. 이거 엄청 비싼 만년필인데 이거 이제 우리 애가 나한테 선물을 해준 그 만년필이에요. 그 이제 만년필이 이렇게 손에 잡혀가지고 이거라도 주고 싶어가지고 그거 이제 청마 유치환 아닙니까? 청마 만년필이 있나?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 말뜻을 잘 모르고 못 알아듣고 자기 뭐 만년필 있으면 하면 달라는 소리인 줄 알고, 그 친구니까 자기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만년필인데 좀 싼 만년필을 쓰고 있었는데 그걸 자기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얼떨결에 그걸 받고 자기가 이제 진짜 주고 싶었던 이 프랑스제 어마무시한 이 비싼, 그 당시에 일본에 10자루밖에 없었다니까 얼마나 좋은 만년필이에요. 이거를 이제 갑오처럼 여기던 이거를 친구에게 준 거죠. 외투도 못 입고 가는 그 친구 너무 안타까워서 뭘 하나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가지고 이걸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 김소은 선생이 이렇게 썼어요. 그때 심경을 말하면서 내가 청마에게 외투 한 벌 입혀 보내는 심정으로 만년필을 줬습니다. 그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이거 지금은 좀 흔하지만은 내가 이거 못 줄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일본에도 10자루밖에 없는 그 선생님이 주시는 그 갑오처럼 여기던 만년필을 외투도 입지 못하고 저 추운 곳으로 가고 있는 친구 너무 안타까워서 뭘 줄까 하고 주머니 뒤지다가 이걸 꺼내서 줬다는 그 얘기를 읽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정호승 선생이 쓴, 정호승 씨가 쓴 이제 그 에세이집에서 나에게 용기가 되어준 말 한마디, 그 에세이집에서 제가 읽었어요. 또 이분이 좀 나중에 나에게 힘이 되어준 말 한마디는 두 번째 에세이집을 또 냈더라고.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서도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시인 구상 선생하고 화가인 이중섭 선생의 우정 이야기였어요. 이중섭 씨 아시죠? 제주도가 낳은 그 대화가로서 그 황소막 그림 그리고, 제가 제주도 가면 한번 이중섭 그 문화관이 있습니다. 그 화랑에 한번 가보세요. 유명한 화가인데 그 사람 당시에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진짜 밥을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시인 구상 선생이 어느 날 이제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답니다.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친구들이 문병을 다녀갔는데, 진짜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친구 이중섭, 아마 이 제일 친했나 봐요. 이 친구가 정작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늦게까지도 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다녀갔는데 자기가 나름 내심 좀 보고 싶었던 친구, 꼭 올 거라고 생각했던 이중섭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이중섭을 기다리다가 이 구상 선생이 섭섭한 마음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그날 늦게, 저녁 늦게 돼가지고 이중섭 선생이 이제 병문안을 왔답니다. 병문안을. 그래서 구상 선생이 섭섭한 마음에, 아니 자네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친구니까 이제 내가 얼마나 자네 기다린지 알아? 그러면서 좀 피잔을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중섭이 말하기를, 아 미안하네, 그러면서 내가 문병으로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가지고, 보통 뭐 과일이라도 사와야 되는데 이 사람 자기 떼거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한번 이중섭의 글을 읽어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이제 빈손으로는 올 수가 없어서 그 말끝을 흐리면서 손에 뭘 하나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구상 선생이. 거기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힌트는 이중섭은 화가였다, 화가. 천도복숭아 그림을 그려왔더라고요. 천도복숭아를 사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사올 수가 없으니까 고심을 하다가 친구들하고 올 시간에 못 오고 그걸 그린 거야, 천도복숭아를. 이거라도 가져가야 되겠다. 그걸 갖다 주면서 옛날 어른들 말씀하시기를 복숭아 먹으면 무병장수한다 그랬는데 이 복숭아 많이 먹으시게. 그리고 그 그림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상 선생이 그 그림을 받고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다 그래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친구가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다 형편을 아는데 뻔히 그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그림을 그려왔다는 그 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따뜻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 자신부터가, 우리 모두가 같은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떨 때는 왜 그렇게 험하게 말을 하고, 왜 그렇게 날카로운 말을 하고,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요. 요새 그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계속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인간이 앞으로는 공부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저도 뭐 옛날에 역사책을 많이 읽고 막 공부해서 역사적인 지식이 많은 걸 자랑으로 여겼는데, 요새는 핸드폰 들고 있다가 사극하면은 이숙번이가 나오네. 이숙번 치면 여기 다 나와요. 핸드폰에 다 나와. 공부할 필요가 없어. 뭐 외울 필요가 없어. 필요할 때마다 이름만 치면 인터넷 백과사전에 다 나와요. 뭐 은행도 지금 집에서 앉아가지고 다 돈 절로 가고 일로 가고, 뭐 또 카카오페이, 우리 애가 거기 다니는데 거기다 뭐 또 돈을 쏙 집어넣으면 저쪽에서 또 톨랑 가져가고. 뭐 저는 못합니다. 하나도 못해요. 너는 이걸 못해요. 은행에 이걸 아직 못합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비서가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비서가 없으면은 저는 진짜 은행에 가야 됩니다. 은행에 가서 해야 되는데 요새 연세 드신 분들이 은행에 못 오잖아요. 거리도 멀고. 또 은행에 가면은요 수수료를 내야 돼요. 이걸로 하면 안 내도 되는데 2중 3중으로 노인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원래는 그 이효령 선생이 그래요. 인간보다 더 똑똑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보다 더 똑똑한 존재가 생겼어.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해줘. 계산이고 뭐고 다 해줘가지고, 심지어는 바둑만큼은 인공지능이 하도 복잡하고 경우 수가 많아서 안 된다 그랬는데, 바둑도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세계적인 프로 기사들이 인공지능 컴퓨터를 보고 바둑을 공부를 해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해야 된다 다 가르쳐줘요. 예? 한 3점 4점 차이가 난답니다. 최고 인간하고도.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똑똑한 존재를 만들어 놨고 인공지능이 앞으로 별걸 다 하겠죠. 그러나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 유영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앞으로 종교가 더 필요한 시대에 종교만이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인공지능은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이렇게 정말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덕을 갖추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걸로 만들 수 없어요. 그는 똑똑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도덕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더 삭막해지는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은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다 한 가족이요 형제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고 이렇게 정말 우정과 사랑으로 대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언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온리 처치, 우리 아이언교회만의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세 번째, 내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 또는 교우들에게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